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인데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부름받았죠.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영광, 높임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령하게 예배드려. 그래서 반바지 입고 짝다리 입고 이렇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으로 누르기 쉬운 단어 아닙니까? 신령하게 해야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드럼 친다 상상도 못했잖아요. 청바지 입고 오면 난리 났잖아요. 그랬었다니까요. 전자악기 이런 거 쓰면 큰일 날 줄 알았다니까요. 신령하지 못하다고.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네. 우리는 주로 율법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뭘로 예배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새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새로 됐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나의 신령, 나의 진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으로 예배해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그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해라. 이 얘기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의 의미, 정의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맞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붙잡잖아요. 메시지 열심히 붙잡잖아요. 메시지 들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 찬양, 이게 본질이거든요. 요걸 다 놓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예배의 핵심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맞아질 때, 만나질 때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화살표상으로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렘넌트 앞에서 모델적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의미를 찾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순서를 다 쓸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락방 찬양 인도자들이 이걸 놓칠 때가 좀 미안한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찬양들이 진짜 세계적인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 찬양들은 주로 특징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데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나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찬양이 끝나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너는 복의 근원이야 요 얘기하다 끝난다니까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작은 반드시 이것이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찬송가와 복음성가 이렇게 분류하는 건 이제 뭐랄까요? 맞지 않는 분류입니다.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은 그걸로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찬송가도 어떤 찬송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송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영광 돌리는 찬송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죄,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 신앙 고백이 꼭 사도신경이어야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신경, 크리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해가지고 신경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가 안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 어차피 다음번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할지 모르겠어서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이걸 먼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모여가지고 신경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게 시간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 한참 전하다가 야,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신경을 제정을 했대요. 이 신조를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기상으로 맞냐? 안 맞아요. 그때 이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하는데 언제 또 예루살렘 와가지고 급하게 종교회의하고 또 흩어지고 이럽니까? 이게 현장하고 현실하고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전도운동 흐름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걸로 신경의 권위를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성자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이 길게 나오죠. 네. 이유가 뭐냐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말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그 공동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김정일 욕을 해봐 이러면은 욕 못하면은 이게 공산주의자란 말이에요. 신경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걸 고백할 수 있냐? 아, 저는 고백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하면서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게 나온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설친다는 거였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밝혀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합시다 라는 것이 신경 제정 의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공회가 나오죠. 그래서 공교회를 말해요. 이거는 그래서 영어로 캐톨릭 철치, 가톨릭 철치를 얘기해요. 그러면 전 우주에 있는 하나의 공통의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로마 천주교를 믿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번역에서는 유니버설 철치라고 많이 써요.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글쎄 영어로 번역돼서 나올 때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왜 새로 옛날로 돌아갔지 싶은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두고 아주 종교개혁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개혁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운동 그대로 우리가 진짜 루터와 칼빈의 운동을 그대로 해서 천주교의 흐름을 완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일단 사도신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도들이 안 만들었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문제 있지 않냐 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름 안 나왔는데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세게 강조를 한다. 이게 성모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짧고 교회도 공교회 하나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신조가 안 들어있죠.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발판 10가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아래에 두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 하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고백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잖아요. 오해하는 분들은 교회하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I believe in Holy Spirit, I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the saints. 분리된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포럼을 하고 우리끼리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한국 천주교에서도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인의 통공이라고 번역해요. 성인의 통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세워주죠.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에게 기도해도 그 성인들에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들에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인의 통공과 라는 말은 죽은 성도들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다. 근데 사도시대부터 믿어왔었던 그 고백을 여기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인정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인가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고백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에 안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하면 천주교스러운 주장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뒤집어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휘강 꺾는 고백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공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복음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이때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누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영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우리 RTS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새로 신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철저한 분들 중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3직 정확하게 들어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들어가고 우리를 왜 불렀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런가 했는데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상배 목사님이 들어오셔서는 쓸데없이 딴 거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러가지고 그 운동 만들까 하다가 이제 다시 수그러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신경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사도신경을 해야만 예배냐? 그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정시켜주는 그 타임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사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죄. 회개하고 사죄 받는 시간. 예배 전통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는 시간 있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죠.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찬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일이 커지니까 많이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흐름이 전달돼야 되고, 축복과 함께 성도들은 결단하고 헌신할 것을 작정하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예배의 표준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속에 찬송가가 들어가야 된다면 요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주일 일부 예배 기준으로 했을 때 예배 선언하고 나서 찬송 있죠. 그 다음에 교동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그죠? 교동문, 사도신경은 교동문인가요? 제가 순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찬송 있죠. 그리고 나서 헌금 시간에 또 찬송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찬양하죠. 주여 나의 삶 속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뭐가 세팅이 돼야 되냐면, 요 시간에는 다른 거 절대로 끼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만 요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니까. 그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만 흑암이 꺾이거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찬송을 할 때는 주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즉 복음이 집중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찬송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 통해서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요 세 번째 찬송은 설교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선곡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선곡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이 다 잡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예배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전통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과 찬송가 이걸 들어간다라고 해서 전통 예배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요 순서가 들어가도록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찬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펼쳐낸 그 찬송가 중에 한 곡을 불렀다는 것으로 우리가 전통 예배로 회복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전통 예배인데 저는 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 예배 순서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젊은 세대가 여기에서 몰입해서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여기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순서와 흐름에 몰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도자 예배 뭐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Seekers Worship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예배 순서들을 전부 축약해서
진짜 핵심적인 거 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경배 찬양하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이걸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수직적인 찬송, 복음 선포하는 찬송, 그 다음 교제하고 간구하는 사명 확인할 찬송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찬양으로 쭉 간 다음에 같이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바로 대표자가 간구하고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로 가고 그리고 다시 찬양팀 나와서 요 스케줄을 인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흐름을 굉장히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 교회에서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 있어요. 흐름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흐름이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요약해서 그냥 예배를 줄여서 하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 인도자 랩너트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회자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바로 하는 것이 예배 순서를 축약해가지고 하는 임시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요 순서대로의 예배를 회복해서 이거 가지고 요 열린 예배 안에서 요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전통적인 예배 흐름을 랩너트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한다면 어설프게 이게 두 가지가 안 섞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0시로 예배 시간이 옮겨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정비를 하자 하면요. 어설프게 섞지 말고 할 거면은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영적인 흐름이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표출해 주시고 저는 이 예배 둘 다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풀로 가져간다. 나머지 시간에 전통 예배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흑암 꺾는 저주와 재앙을 꺾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집중. 그래서 전통 예배를 한다면요, 저는 이제 이지혜 선생님께는 그렇게 처음 성가대 준비하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이지혜 권사님 말고 우리 이지혜 청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선생님께 제가 너무 다 감사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찬양대가 서면은 임내송, 기도송, 축도송이 다 같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전통 예배 회복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동문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동문 할 때 흑암이 마귀가 싸대기를 맞는 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제가 부산 내려가가지고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예배 한번 드렸거든요.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동문도 엄청 쩌렁쩌렁하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예배 순서 다 좋은데 교동문을 왜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전도자들이 하는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느끼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귀 귀싸대기를 양쪽에서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반대에서는 또 이제 막 성도들이 선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구나. 굉장히 막 엄청 치유되고 힘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져서 복음이 원색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원색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인 복음, 어설픈 복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원색 복음.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힘 있는 찬송들이 주로 보혈을 선포하는 찬송들이죠. 예수 보혈 선포하는 찬송. 그 찬송들이 언제 주로 쓰여졌냐면 1800년대 무디 팀들 일어나서 전도운동 할 때 쓰여졌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보니까 흑암 꺾는 제일 힘있는 찬양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선포하는 찬양, 원색 복음 선포하는 찬양들이라는 거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응답을 제일 대표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흐름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당연히 흘러가야 되고 메시지가 전부 다 흘러가야죠. 그러면서 광고도 같이 흘러가야죠. 그 시간이 흐름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는 지금 요 존재가 활동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한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관람객이 될 수 없어요. 구경꾼 예배로는 흑암 못 꺾거든요. 사단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 거는 예배로 흑암을 꺾는 것을 렘넌트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봐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잖아요. 어릴 때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이 속에서 렘넌트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자라서 저게 예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다 옷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점점 방관자가 돼요.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 세대는 그러면은 예배 집중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의식이 잘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생명 걸고 모일 때마다 성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체험하는 속에서 감격하고 하는 그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예배하고 생명 걸고 찬양하고 했던 그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루터가 이걸 아니까 예배 시간마다 마귀를 꺾는 고백 아주 집중적으로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되냐, 어떤 신앙 고백해야 되냐, 반드시 요건 나가야 된다니까요. 흑암 꺾는 쪽으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천주교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일본이라는 땅이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귀신 엄청 역사하잖아요. 이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야만 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존 녹스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이어져 온 그 흐름대로 하면 반드시 그 흑암 꺾는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종우 선교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주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알면 그렇게 예배하게 되거든요. 현장을 알고 전도 현장을 안단 말이죠. 영적 세계를 알고 전도를 아는 사람들의 예배가 우리 고등부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좌에서부터 임하는 초월의 역사가 반드시 렘넌트에게 흘러가게 될 거거든요. 이걸 몇 주 걸쳐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한꺼번에 하자.
여러 번 이제 이제 설명식으로 여러 번 할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부 예배 갱신을 두고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회복시켜줘야 하는 예배 모델입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제일 크게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